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주제를 처음부터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민, 그런 갈등,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아주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살 거야 라고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복잡하게 살게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주 어려운 어떤 돌을 깨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과제를 부여하신, 또는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또는 박사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야만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감추어 두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나 못 찾아내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원리는 대단히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또는 배경이나 또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어떤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좌절을 겪고 있다면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그걸 못했다면, 초등학교 때 못했다면, 또는 고등학교 때 못했다면, 또는 대학 다닐 때 못했다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내가 완전히 순종하고 살리라.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하리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태도를 분명하게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난 목요일 우리 밑사람 모임,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이 새벽에 있었는데, 그 모임에 처음 나오신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시면서 위암에 걸리면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위암 수술을 받는 그날 아침에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위암 수술하고 교회 등록하고 제자훈련 마치면서 지금에서야 깨달아진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삶의 문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오늘 우리 간증에서, 양육 간증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었구나.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공부도, 또 결혼도, 직장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가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리고 싶고, 방도, 집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형리 보시면 알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진 사람의 삶은요, 뒤죽박죽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틀어지고 힘든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언제 내가 깨닫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명확한 답을 주시고 계세요. 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지금까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지금이라도 결단하면 빠른 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결단하면 굉장히 빠른 편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늦게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 점만 분명하게 하고 그 결단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생각만 해서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를 지낸 그 골다 메이어 여자 정치가죠. 대단한 분입니다. 중동 평화를 위해서 굉장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이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분이 My Life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얼굴이 못생겨서 정말 다행이다,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못생겼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 혹시 있다면 골다 메이어의 이 자서전을 권해주고 싶어요. 골다 메이어는 자기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굉장히 단순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얼굴이 이뻤다면 뭐 데이트 신청도 많이 받았겠고, 그리고 이런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모델할까, 뭐 배우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겠는데, 자기는 얼굴이 못생겨서 누구도 자기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저 오직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기도했을 뿐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이스라엘의 탁월한 여자 정치인으로 그리고 총리로 그를 세우셨다고 그는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굉장히 강하게 쓰시려고 격가지를 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않도록. 저는 노래도 못 부르고 춤도 못 부르니까 못 추니까 저는 연예인으로 될 생각은 애초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계속 이렇게 뻗어갔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노래 못하고 춤 못 추는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정리해 주셨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좀 택해서 무슨 뭐 영화에 출연시킬까, 또는 뭐 나를 가수로 곡을 취입하게 할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에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맡겨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나중에는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버린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게 중요한 덕목이에요. 비엔나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감리교회 최영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번에 책을 하나 내시게 됐는데, 그 책에 추천사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고 그분의 책을 읽다가 그분이 이런 글을 쓴 걸 보았어요. 비엔나의 국립대학교에 등록금을 책정을 한 것 때문에 학생들이 데모를 했답니다. 그 말은 그전에는 등록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등록금을 내도록, 액수는 굉장히 작지만 하여튼 등록금이라는 것을 책정한 것 때문에 데모를 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물론 뭐 데모라고 해도 뭐 프랜카드 들고 학교 주변을 이렇게 몇 바퀴 도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 프랜카드가 너무 인상 깊더래요. 그 문구가 내 돈 내고 공부하란 말이냐, 그게 프랜카드. 내 돈 내고 공부하란 말이냐, 그게 그 비엔나 국립대학의 학생들이 데모하는 문구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래요. 우리 한국 사람이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내 돈 내고 공부하라는 거냐. 그래서 그 비엔나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라면서 말하기를, 공부는 해서 전부 남 주려고 하는 건데 내 돈 내고 공부하는 게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해석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이 오스트리아, 유럽 이런 나라는 대학교에 갔다. 그건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봉사하려고 그렇게 대학을 가는 거예요. 대학 가서 왜 고등학교까지 공부해도 되는데
왜 굳이 대학을 가나? 봉사하려고,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려고 가는 거라면. 그러니까 그 학비는 다 국가에서 다 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대학도 이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씩 이렇게 내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해준 학생의 말이 전적으로 다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영식 목사님 글에 그 학생이 말한 그런 의도인지는 자기는 잘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이 데모하는 것에는 일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 왜 공부해요? 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대학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잘 살고 잘 먹고 가기 위해서 대학 들어가는 거죠.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전혀 그렇게 유럽에 있는 학생들처럼 다 나라 위해, 다른 사람 위해서 우리는 대학을 다녔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대학 등록금을 내 돈 내고 공부하라는 것은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생각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과감하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버리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 인생이 다 바뀌어요. 결혼도 똑같아요. 결혼 주례, 어제도 주례를 했는데 우리 최태준 간사 젊은이 교회로부터 너무 표창을 받을 분위기더라고요. 네, 우리 다정히 데려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어제 영상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고맙지요? 그죠? 우리 중에 누구를 데려가 준 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결혼을 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전부 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안 버리고 있기 때문에, 나 행복하게 해줘 이런 마음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전부 그렇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그때의 마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싸울 일이 하나 없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는 내 남편 된 이 형제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는 내 아내가 된 이 자매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만 가지고 결혼한다면 싸울 일이 없죠. 근데 마음이 싹 바뀝니다. 금방 바뀌어요. 나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결혼 생활은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정말 믿으면 굳이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목적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내가 행복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애쓸수록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뭘 역사를 못 하십니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관여할 이유가 없어져요. 근데 내가 나의 행복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그렇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직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은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꼼짝 못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다음에는 예수님 마음대로죠. 이제 다 컸기 때문에
누구 안에 거한다는 게 좀 어색하지만 어릴 때는 그죠? 아빠 품에 안기고 엄마 품에 안기고 그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렇게 누구 품에 안기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믿을 때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모르겠으면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부모님을 향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또는 형제들에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음을 내가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아까도 나는 죽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 영성일기 쓰시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무슨 일기를 쓰느냐고 이래가지고 또 문제가 된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참 사람의 마음이 교묘해요. 네.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기를 쓰느냐 그래가지고 또 제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는 죽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 순종한다. 내 생각, 감정, 취향 이 모든 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위기가 와요. 우리가 처음 믿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삶을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삶에 위기가 옵니다. 지난 주일에 지구촌 교회 진재영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식의 표현을 쓰셨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과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엄마랑 할머니랑 다 옆에 있고 아빠가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고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서 과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는 인생의 심각한 시험이 된 거예요. 네. 아빠가 자기가 들고 있는 과자를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 그 아이로서는 굉장히 가슴 떨리는 순간이에요. 이걸 아빠 입에 넣어야 되냐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의 갈등. 그러다가 이 아이가 아빠에게 그 과자를 입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때 뭐 얼마나 손이 바들바들 떨리겠어요. 네. 그때 그 아빠가 그 아이가 넣어주는 과자를 씹어 먹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 아빠의 마음은 참 묘하죠. 자기 돈으로 얼마든지 뭐 트럭으로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아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해서 그걸 입에다 넣고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여미선 전도사님, 염기창 전도사님, 우리 하은이가 이게 쭉쭉 빨아먹는 거 있죠? 네. 그걸 빨아먹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걸 차마 먹기는 아무래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제가 받아주지를 못했었는데 하여튼 참 아빠로서는 자기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주는 그 과자가 그렇게 맛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그 할머니나 엄마가 옆에서 그렇게 좋아서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할 때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우리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겠어요. 내가 이 가족을 아빠도 먹여 살리고 이 식구들을 다 어떻게 먹여 살리나 하는. 사실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실 때 상황이 꼭 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아빠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할까?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들이 어떤 일을 위하여 선경금을 내라 또는 건축원금을 내라
또는 어떤 특별한 어떤 헌금을 내어서 어떤 일을 해보라 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해? 응? 이거 우리들이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그때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 과자 하나 아빠 입에 넣어주는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는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라고 할 때 그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는 가능한 것이에요. 그걸 정말 알아야 돼요. 그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과자 하나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정말 손이 떨리는 거죠. 갈등이 오는 거예요. 심각한 삶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과자를 아빠 입에 넣어 말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말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는 거죠.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 모든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헌신을 요구하실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판단과 생각과 계획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오직 주님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군요.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고난을 당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난 당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고난 당할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살 걸 생각. 고생은 좀 피하려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 가지면 순종 못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 고생할 거야.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 어떤 어려움도 괜찮아. 주님 다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분명하게 정리하시면 길이 너무 쉬워요.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길이 보여요. 순종의 경험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몇 번의 좀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순종이 다 하게요. 수다장이 예수님 임민택 집사님이 쓰신 책 서점에도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그 집사님 책 중에 요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사님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창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 신문을 들고 전철역에 가서 또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면서 이제 나눠주는 전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3호선 전철 안에서 어느 미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사람들이 듣던 말든 그냥 자기 혼자서 큰 소리로 뭐 대통령 이야기부터 뭐 온갖 다양한 이야기를 막 중얼중얼 대.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힐끔 쳐다보면서 웅성웅성거리고 그러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그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사탄의 영혼에 갇혀있는 그 아주머니에게서 사탄이 물러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저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그 아주머니가 막 큰 소리로 중얼거리던 소리가 싹 적어지더라고. 조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용기를 내어서 이게 뭐야? 진짜 기도에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이제는 똑바로 응시하면서 대적 기도를 하는데 아주머니가 말하는 것을 완전히
멈췄어요. 기도를 안 하면 또 소리를 내고 기도하면 또 멈추고, 정말 그때부터 이 임민택 집사님에게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나에게 오늘 맡기셨구나. 그 영혼의 그 불쌍함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 전철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의식이 안 되고 그 아주머니만 바라보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착역 수소역에 다다르자 이제 아주머니가 내리시는데 교회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전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 아주머니를 따라 내리면서 아주머니 저와 같이 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부르니까 그 아주머니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가시더랍니다. 결국은 그 아주머니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너무 마음이 떨리면서 그날의 그 경험이 너무 놀랍고 기도의 힘, 예수님의 마음 그런 것이 막 너무 강하게 자기 마음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전철에서 막 울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화장실로 가서 세수라도 하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자기가 자기 모습을 화장실 거울로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바지 지퍼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소위 남대문이 열렸다 그러죠. 네. 전혀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열차 안에서. 자, 앞에 앉아있는 어느 여자분 앞에 남대문 활짝 열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눈물 콧물 흘리고 그리고 그 미친 여자를 자꾸 쳐다보고 있는 이 임민택 집사. 네. 그러면서 그 지퍼가 열린 채 아주머니를 크게 부르면서 따라 나가는 이 집사님을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열차 안에 미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은 막 이상한 말 중얼거리는 아주머니하고 그리고 앞에 지퍼를 열고 갑자기 울고 그러는 이 남자분하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앞에 지퍼를 연 채로 계속 자기를 쳐다보고 계속 울고 그리고 막 따라 나오면서 이야기를 걸려고 하는 자기를 얼마나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을 갔을까? 이런 생각을 그 책 속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 에피소드를. 자, 하나님에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 이런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 또 괜히 내가 괜히 순종한다고 그랬지 이런 일 안 당하려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죠. 괜히 뭘 전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당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임민택 집사님의 글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가면서 이분이 이런 순종을 결단하고 나간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그 책도 쓰고 요즘에 꽤 인기가 있다 그래요. 네.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을 안 하면 특별하게 부담 가질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총 살 일도 없고 누구한테 말 들을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때때로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아이고 순종한다더니 그게 순종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순종을 계속 해본 사람은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비로소 알게 돼요. 순종해 본 사람만 알게 돼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고개를 아무리 끄덕거리는 일이 있어도 실제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는 예배 중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 보는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출애굽할 때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12지파니까 평균 한 5만 명 정도예요. 제일 인구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로 7만 명이고 제일 작은 지파가 3만 명,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8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므낫세 지파보다 비교가 안 되게 작아요. 똑같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70명이 들어갔죠. 그리고는 12아들이 거기서 아이를 낳고 자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레위 지파는 이렇게 사람이 작을까? 미드라시가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 때 애굽 왕 바로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어긋났을 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가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어서 가장 저항을 강하게 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죽은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출애굽할 때 레위 지파는 8,0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애굽에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를 힘썼던 지파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레위 지파를 거룩한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 그렇게 그 전승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고난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순종은 그냥 마음에 결심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불순종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은 거죠. 하나님이 그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인류의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찾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지금 관심사냐? 누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세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누군가? 학력 또는 인간적인 재능, 집안적인 배경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사울 왕을 버리실 때 기준은 순종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눈에 드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쭉 훑어보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딱 가시는. 언제?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제 평생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죠.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 오늘 순종하겠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뭐 해주세요, 뭐 응답 주세요, 뭐 만나게 해주세요, 뭐 길 열어주세요.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귀에 딱 들어오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수지 맞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가도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장담했어요. 예수님 냉정하게 나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한다는 걸.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면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따르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베드로 위에 기도해 주셨어요.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순종 못할 거를.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돈 문제가 생기면, 또 뭐 결혼 문제가 생기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이럴 걸 아세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비를 이기게 돼요. 그러나 결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결단을 안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은 결혼과도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은 결혼이에요. 결혼. 자, 결혼하기 전에 남녀는 언제든지 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싸워도 그냥 부부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혼이 워낙 일상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결혼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을 결단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결혼 관계에 들어가요. 결혼 전이냐 결혼 후냐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 후가 되면 남편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결혼 전에는 뭐 뜻이 안 맞으면 다 헤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을 결단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주님과의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순종을 결단하는 일이 마음에 우리 본성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순종은 근본적으로 사랑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사랑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은 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15장 5절에 가서는 포도나무고 가지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말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이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예요. 그건 사랑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제 사랑해요. 그러면 순종은 그냥 나옵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 자매에게 묻습니다. 이 형제에게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순종하겠다고 그래요. 그 순간에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네. 물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도 느껴져요. 그렇지만 순종하겠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자매를 보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한 남자에게 순종하고 살겠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순종을 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다면 안 될 일이죠. 자, 여러분 우리 자매들, 형제들 한번 쭉 둘러봐요. 네. 어느 형제에게 순종하겠어요? 네. 지금 정신으로는 순종할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네. 사랑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순종하게 돼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기가 어려운 것은요, 주님과의 사이가 아직도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전도사님이셨다가
우리 젊은이 교회 자매와 결혼한 바람에 젊은이 교회에서 퇴출당한 이주원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젊은이 교회 왔다가 여기서 결혼하면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네. 물론 뭐 그 자매는 데리고 가게 했지만 하여튼 아주 멀리 쫓겨났습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아주 멀리. 근데 그 이주원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굉장히 카메라를 좋아했는데 한 번은 이제 목회자 기도 모임에 갔다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계시던 김승혜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뵀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주원 전도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제 카메라 좋으면 자꾸 찍어보고 싶잖아요. 기도 모임에 왜 카메라를 가져갔는지 몰라. 하여튼 카메라를 가져가서 이렇게 저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데 김승혜 목사님이 이주원 전도사님의 카메라를 이리저리 이렇게 보시면서 어우, 선교지에 이런 카메라가 필요한데 이러시더래요. 그때만 해도 좀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했다. 아들을 양육하는 걸 포기했다. 그 박보영 목사님의 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극적으로 다 회복시켜 주셨지만 하여튼 아들도 포기하고 목사의 길을 갔던 이야기를 간증을 눈물로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주원 전도사님 마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필요한 것을 왜 모른 척 하느냐, 자꾸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더래요. 이 카메라를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필요하다는데 너는 왜 그것을 자꾸 외면하느냐. 기도를 하면 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고,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렌즈도 가방에 넣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곳으로 갔대요. 그리고 김승혜 선교사님 옆에서 그 선교사님 기도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에게 말을 걸었더랍니다. 네. 이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드리래요. 눈물이 나더래요. 선교사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리고 선교사님이 카메라를 받으셨죠. 근데 조금 더 있다가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그 카메라 가방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더래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종을 시험하였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이주원 전도사가 정말 이 카메라를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을 하였다. 내가 그 마음을 알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걸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하는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종을 시험하였던 거니까 너는 돌려주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축하드립니다. 통과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카메라를 주더라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만 놓고 다닌답니다. 안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하세요. 네. 하나님이 순종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을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어떤 때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말씀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다면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정말 순종의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누구나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만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많은 거 보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셨는데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 놀라운 축복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눈의 시각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진짜 축복은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데에 옵니다. 저희 교회는 좀 자그마한 변화를 결혼식 때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혼식 피로연을 이제 어떤 뷔페 음식을 이렇게 차려서 대접하는 이런,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교회 우리 식당에서 그냥 갈비탕으로만 대접을 하는 식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미리 결혼 신청을 한 팀들에게는 강요할 수는 없지요. 그들이 이미 뭐 하객들을 대접하는 예약을 다 해놓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권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청하는 팀들은 갈비탕만 먹어야 돼요. 결혼식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더라고요. 결혼식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주 진짜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 무너뜨려요. 결혼식은 평범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그래야 정말 그 결혼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경험하겠더라고요. 아주 가족들끼리만 하는 결혼식도 해보았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가족들끼리만 하는 결혼식도. 여러분들이 작지만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교회에서 제가 주례하는 결혼식을 만약 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갈비탕만 먹어야 돼요. 네. 이제부터 신청하는, 갈비탕 아니고 그래도 뷔페를 이렇게 쭉 차려놓고 해야지, 이런 분들은 그런 예식장에서 이렇게 하시고, 저는 갈비탕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만 저희 교회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부모님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제 고집 때문이라고 그냥 밀고 나가서, 우리 목사님 고집은 못 고쳐요. 정말 우리도 속상하긴 한데 그냥 갈비탕만 먹으려니 어떡해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바꿔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 아니시면 이렇게 못 살아나가요. 믿음과 사랑이 뒷받침되어져야 비로소 순종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 순종하겠습니다. 제 삶을 이 시간에 과감하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는 너무 어려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